우리 합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마음을 모두서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희락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전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해 2026년도 이제 2달을 넘겨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북태평양의 따뜻한 바람은 봄 기운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제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도 기지개를 켜고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에 물든 육신 안에 살면서 어느샌가 주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죄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0여 년 전에 국권을 빼앗기고 울분에 차있던 우리 국민이 일제에 대항하여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인 일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지위고하, 계층과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때는 정신적인 기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식민지 국가의 민족들에게도 이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고 큰 영향을 주어서 많은 나라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당시 선조들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나라 민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주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모든 일에 더욱 경건하고 매사에 상가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온전히 시간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이 성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큰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보낸 지 올해가 7년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최고의 이 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이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애굽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그곳에 있었던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말입니다. 430년을 애굽에 있어서도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에 가야 복을 받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피신했다가 20년 동안 살고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라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왜요? 왜 축복했을까요? 이삭도 축복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창세기 28장 3절 이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복 중에 복은 땅이었어요. 그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이삭의 땅이었고 이제 다시 야곱의 땅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삭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삭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이삭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고 이삭은 전달한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노숙하였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했던 그 말에 대한 확증이었고 보증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다.
역시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약속을 받고도 네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이 아니라 그 다른 땅, 어떤 땅, 어디에 가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을 지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왜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 말은 주님의 약속이니 제가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질러 왔던 실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땅을 떠나 다른 이방 나라로 전전긍긍하며 부전자전인지 부인들이 아름다워서 누이라 이방인들에게 속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아예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같아서 가보지만 결국 있을 곳이 못되고 처음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이 최상의 땅이었고 최고의 땅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좋을 줄 알고 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형을 떠나 도피처로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도 결국은 그것이 야곱이 있을 곳이 못되고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가야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 조부모와 부모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외삼촌 고향이었던 이 밧담 아람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야 할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또 그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아주 큰 공변을 당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머문 곳은 헤브론이요 부엘세바인데 그것보다 북쪽인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그 부족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동생을 욕보인 대가로 보복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도망가야만 했죠. 첫 도망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도망은 가나안 족속의 칼을 피해서 또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했을까요? 오늘 보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는 어디를 말할까요? 야곱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자기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노숙하면서 꿈속에서 만났던 그 장소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왜 이 베델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약속이죠. 위기 때마다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얼마나 그 땅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곳, 그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베들에서 날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리라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이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신앙인들이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급한 상황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구절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신속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요. 왜 하필이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자기가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시며 자기가 가는 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약속 지켜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 약속 기억하시죠? 이제 응답해 주세요. 간구하기 위해서죠.
반드시 너를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한 약속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면 먼저 나를 이 환난에서 구출하는 게 뭐 순서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래야 땅을 차지하죠. 먼저 살려주세요. 이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우리에게는 영적 베델이 되겠죠. 어딘지 다 다르니까 그 영적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리라. 이게 신앙인이 하는 일이에요. 가자마자 울어대고 소리 지르고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거죠. 아마 야곱이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을 반드시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연집사님? 예. 어떤 찬양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였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또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하시니까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기도 전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얻은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이르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에서는 꿈속에서 만나 주었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현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현현이 강렬해졌고 더 실제적이었고 더 체험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꿈속이 아니라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다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이 복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시고 이스라엘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스스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스라엘아, 그죠? 너는 더 이상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며 내가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주리. 한 가지 더 있다. 다시 말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관심, 마지막 관심, 그 땅을 주리라. 성경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 땅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도 주신 그 땅 말입니다. 그 땅.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일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주신 땅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아마 한 번 더 여러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어디일까?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주신 땅이 달란트 빌딩 9층입니까? 아닙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세요? 네. 관심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시한 땅을 보여주실까요? 언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을 알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주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처, 그 기도처가 베델인데 바로 이것이 베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세계으로 잘못 간 그 헛수고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시간도 낭비요, 재정도 낭비고, 영적 낭비며 명예도 손상되고 재물도 손상되고 환난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아니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와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직접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기 전까지 그 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한정 기다립니다. 야곱을 20년 기다리셨듯이 우리 모릅니다. 그 땅에 가야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땅에 가기 전까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다른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가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친히 그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땅을 보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는 도중에 우리를 바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다 처리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그 땅을 주세요.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대거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우리에게도 계획한 주님의 땅, 우리가 가야 할 땅,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7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주 예배 속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린 헌금마다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 후대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장수와 건강으로, 우리 자녀들의 잘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인 것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령도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각 사람의 심령들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심령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착석하시기